다니엘서 11장 오늘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심히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임이라. 정녕 그의 음식의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넘쳐나르니 많은 자들이 죽어 넘어지리라.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임이라. 그때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냐 이후만 못하리라. 이는 기팀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경관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여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백성들 가운데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분별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시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음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음모를 꾸밀 것이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음모는 미리미리 다 계획한 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고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금 나라들이 다 자기네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하지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지라도 그 속에는 자기들을 위한 음모가 다 들었죠. 그러므로 지금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남쪽 왕이 어떻게 돼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다 이들을 이겨내는가. 그 당시에 남쪽 왕이면은 두 번째로 강한 나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시리아와 이집트 관계에 전쟁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러는 것이 그 방주를 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방주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산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성경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보지 않으면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은 혼동밖에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26절에 정녕 그의 음식의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넘쳐나리니 많은 자들이 죽어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음식의 몫을 먹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이 남쪽 나라에 정말 그 한 밥상에서 앉을 정도로 서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반역을 한 거죠. 매국 노릇이 있었던 거죠. 그를 멸할 것이란 한때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댔던 자들이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남쪽 왕은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옛날 파라오 때만 해도 엄청난 나라였죠. 이집트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파라오 때가 지나고 프톨레미 때 와가지고는 이렇게 연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게 망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열 발가락 시대, 진흙과 철이 섞인 시대가 되면 가장 약한 거죠. 금으로부터 은으로부터 노수로부터 철로부터 그다음에 진흙과 철 이렇게 점점 약해지니까 결국은 가장 강한 하나님의 왕국 만왕의 만주의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멸망당하고 말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아무에게도 국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27절 보니까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입니다. 남쪽 왕과 적그리스도는 모종의 협약을 맺고 표면상으로는 화친관계, 평화협정을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죠. 식탁을 사회에 두고 보면 모든 정상들이 모이게 되면은 항상 식탁을 두고 연회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또 그다음에 단독 회담들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다 그것이 동상이몽일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교제, 이런 교류의 이면에는 속임수와 거짓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진정한 신뢰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또 아군이 된다. 이런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건 결국은 드러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친했다가도 서로 한쪽이 속인 것이 드러나면 또 이 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6,000년 동안 계속됐던 일이고 주님이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이 오셔야만 다 끝난다. 성경은 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이 더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라 이거죠.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사실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로 끝나는데 결국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도 어떤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자꾸 의심하는 사람 보면 그럼 믿은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세상 죄까지 도말하셨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거긴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했는데 그거를 안 믿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까지 돼가지고 그 모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말이죠. 모든 세상죄를 다 제거했다고 그랬고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뱀을 들어올릴 때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믿었을 때 살았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이미 도말했어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생각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인 자는 확신했다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몰라요. 그건 자기 감정이지. 진짜 믿고 예수님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 80이 넘었는데 저 별을 셀 수 있으면 말이야 네 자손을 셀 수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계산해 줬다. 너 옳다. 너 죄 없다. 이렇게. 어떻게 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그 대신 말이야 조금 잘못하면 그거 무효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다. 야곱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기다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모든 아브라함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장녀나 세리들은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은 방법이 없잖아. 예수님밖에 길이 없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님만 전적으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다들 종교적이야. 내가 뭐 좀 의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 진짜 믿었어요. 왜? 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뭐 배운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학교 와서 세상 지식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요즘에 이 교육 때문에 문제입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28절 보니까 그때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릴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큰 재물을 챙기고 돌아가죠. 이겼으니까. 그런데도 적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평화협정을 지킬 뜻은 없죠.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에 봤죠. 미리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근데 주의 중간쯤 돼가지고 깨뜨린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먼 세상 사람과 언약을 하는 거죠. 언약을 거스릴 것을 미리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죠. 처음부터 거짓 평화조약인 것입니다. 오늘날 뉴월드 오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요,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29절 보니까 정해진 때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남쪽을 다시 온다는 것은 남쪽을 다시 공격한다는 얘기죠. 원래부터 먹은 생각대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30절 보니까 기띔의 배들이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노를 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남쪽 왕을 침략했던 적그리스도가 다시 회군했다가 다시 재침공했지만 이전 이후만큼은 못할 것이다. 기띔의 배들이다.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 지중해 지방에 있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죠. 로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31절 가보니까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경관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배제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참, 이 절을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다니엘 9장 27절에서 또 8장 11절 우리가 봤죠. 9장 27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에 나오죠. 여기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10장 11절에 나오죠. 또 그다음에 8장 11절 보세요. 8장 11절.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이거 순념서로 나오죠. 순념서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12장 가면은 대환란이 나오는 거죠. 8장 23절에 또 보면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왕이 일어난다. 또 24절에 보면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그랬어요. 25절은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사실 그게 거짓이었는데 그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멸하게 된다.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죠. 25절에서 그의 지혜를 통하여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의 지혜. 그 지혜란 말이 뭐라 그랬죠? 영어로 팔리시라 그랬죠. 팔리시. 정책이란 뜻이죠. 오늘날도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하죠.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지혜예요. 정책만 잘 발표하면 선출이 되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지혜를 통한다. 팔리시를 낸다. 평화조약을 할 때 엄청난 좋은 정책을 말할 거예요. 다 자잘하게 해주겠다. 민생을 살피겠다. 뭐 이런 거죠. 경제 민주화하겠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자잘하게 해주겠다는 게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평화협정을 맺는다. 지금까지 있는 나라들 봐라. 다 엉터리 아니냐. 자기도 사실 똑같은데 더한데 이렇게 할 것이다.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결국 모든 것이 사단이 준 지혜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지혜란 말을 팔레시로 해놓은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영감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책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획책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정책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가 있었으니까 외교 정책 같은 것도 의미하죠. 다른 나라들을 또 잘 속여서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는 거겠죠.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라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다니엘의 이 말씀이 지금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경관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뭘 세우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성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대환란은 후 3년만을 얘기합니다. 후 3년만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지금 다니엘의 이 11장의 말씀은 점점 대환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시리아와 이집트 간에 있었던 일을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대환란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다 이루어질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까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대환란도 이미 다 이루어졌다 가르쳐요. 거기 영향을 받으니까 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WCC는 옛날부터 있었죠. 이제 정치가 드러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7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이 이미 있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32절 보니까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던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협정을 대환란 기간 중간 시점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이제 뭐 공공연하게 이제 취하면서 혹독하게 박해를 가해올 것이죠.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와 싸운 그 두 증인이죠. 또 14만 4천도 끝까지 저항하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저항하다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해 남쪽 에돔 광야에 있는 페트라에서 비행기를 타서 보내가지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고, 우리 주님도 너희가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피난하는 일을 플라이트라고 그랬죠. 비행기 타고 가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다 지나가죠. 이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성 그럴 때 이스라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적그리스도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거죠. 옛날 한국에 일제시대 있을 때 끝까지 소수의 사람들은 강하게 대항했죠.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33절을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지만은 너무나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혹독한 것이어서 결국은 여러 날 동안, 결국 후 3년만 동안 대부분이 붕괴될 것이다. 남은 자들만이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옛날 우리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붕괴됐잖아요.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독립군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해방되고서도 공산당들하고 같이 막 그냥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안 돌아왔죠. 결국 안 돌아왔습니다. 그 소수만이 그렇게 했죠. 한국도 그랬죠. 34절 보니까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대환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유대인들이 무너지면 유대인들을 도우려는 무리가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그 도움은 적은 도움이다. 적은 도움이다. 유대인들이 정말 완전히 끝까지 도움받는 도움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적은 도움이다. 오히려 술책으로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속이려는 무리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도우려 하면서
그들을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건 뭐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는다. 그 양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 안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는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천년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극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이방인들이 그런 거죠. 적은 숫자만이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적은 숫자예요. 또 마지막 때 지금 휴거될 사람도 적은 숫자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으면 말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배겨요. 누가 뭐라 해도 난 구원받아서 걱정하지 마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의심해. 누가요? 여기서 이 설교 들으면 의심하고 저 설교 들으면 의심하고. 사람이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증거가 있는데,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35절 보세요. 분별에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시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시게 만들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겠죠. 16장에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서가 뭐죠? 어떤 사람이 옷을 지킵니까? 옷이 깨끗할 때는 지키죠. 더러우면 벗어 던지죠.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벗지 않는다. 옷을 벗지 않는 것은 깨끗하기 때문이다. 지키죠. 옷이 깨끗하면 이거 뭐가 묻을까 하고 말이죠. 뭐가 묻으면 막 짜증이 나죠. 이게 뭐예요? 뭐가 묻으면 금방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옷이 시게 한다. 깨끗하게 유지돼야 한다. 옷은 뭡니까? 세마포입니다. 주님 만날 때 입을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대환란 시대에는 교회 시대와 달리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마포 즉 의로운 행실이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때 엄청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을 지킨다.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대환란이라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 정해진 때가 다 거치기까지는 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심판하는, 그들의 메시아를 죽인 죄를 심판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절은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이죠. 32절 아까 봤죠. 예수님이 인용했죠. 다니엘이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도망하라 산으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화가 있죠. 그때 어떻게 도망가요? 아이벤 자들이 어떻게 뛰어가요? 이거를 다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요즘 교회 시대로 풀어가지고 교회에 베이비가 많이 있으면 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영적으로도 좀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교리를 모르고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은 모두가 다니엘의 70째 주 후반기 후 3년 만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거나 자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형사에게 경배하기도 할 것이며, 또 14만 4천 명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 보호받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하여 목이 잘리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목 잘리겠습니까? 목은커녕 돈 몇 푼 때문에 다 신앙을 팔아먹고 건너자는 사람도 그런데 안 되죠.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수의 사람이 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장의 말씀이 후반부에 들었으면서 성령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결국은 대환란에 들어갈 때 일어날 일들,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환란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다니엘의 예언을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셨으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하셨으니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말씀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시험의 때를 거치지 않고 항상 열린 문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주님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